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제 인기 연예인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아이돌 그룹인 BTS처럼 정말 수많은 인기를 누리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군중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그냥 본인 스스로도 혼자서도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 어떤 역할을 잊고 또 제자들이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섬겨야 될, 미리 가서 섬겨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그냥 전도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주보라도 접어야 되고, 거기다 뭐라도 붙여서 또 가야 되고, 뭐라도 하여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 가는 작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하셨던 사역 가운데 성만찬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와서 준비도 해야 되고 자리도 잡아야 되고 하여간 뭔가 섬겨줘야 되는 그런 스텝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게 단순히 그런 스텝들의 역할이 필요해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제자만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기준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사명자들의 제자들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오늘 제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 제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요,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은혜 받으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일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요, 이게 주님과 일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을 하면 할수록 지쳐요.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확 화를 내버리고 이런 경우들을 좀 종종 보곤 해요. 제가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저도 이제 제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제 하나의 로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역을 감당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정말 챙겨주는, 그래서 막 사역을 하는 게 너무 즐거운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이런 로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역자들 안에 한 15명 정도 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이게 왜 잘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안 하면 괜찮습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부담 없으니까 뭐 서로 막 먹고 마시고 뭐 서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렇게, 예? 이게 하면 좋아요. 서로 막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정말 좋은데, 근데 일을 하려고 하면요,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고, 이게 마냥 좋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예민해지는, 저도 역시 예민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예민해지려면 그럼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냐?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페루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이제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님인데, 이게 교회 찾아오셨어요. 이제 그분과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한 10여 년을 넘게 남미 선교사로 가셔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페루에 간 것도 뭐 연줄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선교사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달라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는데, 마침 이제 페루 선교사를 만나요. 은퇴하기 직전에 페루 선교사님이 만나서 나 은퇴하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페루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시다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한 10여 년을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가족들도 이제 딸이 한 명 있는데, 딸도 고3이었어요. 고3 때 페루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 자기도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현지에 있는 목사님 아들과 결혼해서 지금 이제 그 페루에 있는 국립 치과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이제 부부가 같이 국립 치과대를 다니고 있는데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막 페루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람들이 이게 막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기도 싫고, 뭘 주면은 그렇게 막 사랑을 베풀어주면, 도움을 베풀어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다가도 또 시간 지나면 또 뒤로 확 돌아보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갑자기 막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짜증이 막 밀려오고, 막 별것도 아닌 거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약간의 그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도저히 안 돼서 한국 좀 다녀오라고, 좀 한국을 다녀와라 해서 결국 이제 혼자 한국을 어렵게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셨던 고백이 뭐냐면, 뭔가 하여간 선교사로서 이게 뭐 10여 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뭔가를, 교회도 몇 개를 세우고, 뭔가 이렇게 뭐 이제 몇 가지 이게 선교사로서 나름 뭘 이렇게 이루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뭔가를 이뤄내긴 했고, 남들이 봤을 때 야 선교사로 정말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10여 년을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정작 앞으로 나가기만 했지, 정작 지금 돌아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놓쳤다라는 거야. 자기가 그걸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가장 큰 사명은요,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가장 큰 사명은 뭐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곁에 머무는 것. 여러분, 그게 제자로서의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곁에 머물러서 뭘 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언제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또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서의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적용을 해보자면, 그럼 우리가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게 WWJD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단순히 뭐 귀신 쫓는 것은 뭐 영화에 보듯이 뭐 이렇게 막 죽게 하고 뭐 단순히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경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 마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우리는 영적인 싸움 안에, 영적인 전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인 싸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압니까? 주님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 언약의 안에,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쉽게 들어왔죠. 그냥 뭐 전도해서 들어왔고 그냥 쉽게 은혜 받고, 단순히 전도돼서 뭐 예배 드리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믿어지고, 여러분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본인만 모르지 누군가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으로 기도하였고 오랫동안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머무는 동안 참 신기했던 게,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게, 아이가 아프잖아요. 뭐 장염이 걸리든지 감기가 걸려서 막 열이 오르면 병원을 갑니다. 근데 병원을 가면 처방을 안 해줘요. 약을 안 줘요. 그래서 유일한 처방이 뭐냐면 게토레이예요. 게토레이. 그 이온 음료 있잖아요. 그거 하나 먹이라는 거예요. 빨리 약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나고 또 막 토를 하고 이게 이 안에서 이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거고, 이제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이거죠. 저절로 나게 냅두라 이거야. 다만 탈수만 되지 않게 게토레이만 계속 먹이라고. 유일한 처방이 게토레이였습니다. 이게 우리는 잘 모르죠. 단순히 막 열이 나고 막 토하는 거, 그 증상만 보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이 바이러스와 이 면역체계가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몸에 있는 이 바이러스와 이 면역체계가 싸워서 만약에 면역력이 부족해서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면 이제 큰 일이 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전쟁이 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전통과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영적으로 얻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500년간 불교가 판쳤고 500년간 유교가 판쳤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복음의 피를 뿌렸던, 순교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복음이 뿌리려는 것도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뿌려졌듯이, 여러분,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래 그러면 전도하니까 그냥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가주자 했다가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더라도 거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도록,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도록 엄청난 공격과 유혹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싸움을 싸우듯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듯이 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싸움을 싸우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사명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제자들의 사명은 뭐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거.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고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단순히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불편한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사단이 그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복을 받지 못하게 흔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교묘한 공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밑에 강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인 이 우선순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승리하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을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요, 가장 큰 우선순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우리 아버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잊지 않으며 늘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머물며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아버지 감사의 물로 드려지는 아버지 많은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작정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를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완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 싸움의 힘을 다시 한번 늘 깨달으며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막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들, 여러 가지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명과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건강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다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머물길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런 아버지 복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월 시간들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곁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을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